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노래으로 우리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배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배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함으로 가득 차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며 슬픔 대신 우리 모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은혜를 머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1장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강림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강림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은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광대하신 섭리 속에 강하고 탐대할 수 있도록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시험을 준비하는 등 극단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산가족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강하고 탐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움을 간구하옵니다. 그리스도 빛을 세상에 밝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행운을 주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가정이 건강함으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가정에도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시고 이 사이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주장, 자신만을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은 무너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절기상으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게을르기 쉬운 계절이 오니 신앙생활과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봉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에 새로운 녹음이 우거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그 자연의 모습처럼 변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밤에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관을 정지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여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더 주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삶을 지금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잃어버린 자 없도록 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특별한 목적을과 뜻을 정하여 일천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주님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품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한 사람도 건영왔다 건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바되고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여전도회 운영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전도회 운영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식이 6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나눔과 교제의 자리이오니 모두 함께 참석하시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출석 주의를 위한 실행위원 모임이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조금만요. 예. 서로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우리 많은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이하수 권사님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 권사님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하는 그 회사로 가서 우리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테크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어떤 장소에서 일하든 시간과 장소에 구별되지 않고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이 이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적인 장소, 공간적인 장소가 허물어진 거죠. 또한 우리의 소비 패턴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마켓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곳의 모든 소비 패턴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방 안에서 TV나 온라인상으로 핸드폰으로 모든 소비 패턴이 지금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의 그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모든 변혁이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 초융합의 시대다. 4차 산업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초연결,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지능을 말합니다. 고도의 지능, 이따 보시겠지만 고도의 지능을 말하고 모든 사물을 융합하는 겁니다. 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세 단어입니다. 슈퍼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축적해 놓았던 모든 지식을 이 컴퓨터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자료들, 거대한 자료들, 그리고 계속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지식들, 이러한 모든 지식과 자료들을 이제 슈퍼컴퓨터 속에 다 담아놓습니다.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 빅데이터의 자료와 지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지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두뇌 작용과 똑같은 지능, 인공지능이 컴퓨터를 통해서 새롭게 스스로 기계가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지식 체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인지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론하여 마침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유일한 인간만이 지식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작업을 실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형태의 로봇에게 들어가면 사이보그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사이보그 인간. 그래서 그 사이보그 인간이 인간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의사표현을 그 사이보그 인간이 하는 겁니다. 기계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2016년도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할 것이다. 그때 바둑을 가장 잘 뒀던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단 이세돌이 기계와 바둑을 두었죠. 원래 바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두뇌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돌이 이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5판을 붙었습니다. 딱 1판 이기고 4판을 졌습니다. 네. 기계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 1년 후에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가장 잘 둔 젊은 시내의 그 바둑 기사가 2점을 놔두고 컴퓨터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원래 프로 구단은 1점, 2점 놔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돌을 넣어야 하는데 인간이 2점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 증강현실, 새로운 세상에 사람을 배제하고 기계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닌 데이터 중심, 그리고 인공지능 사회로 지금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이터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때가 된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를 마치 과거의 신과 같이 생각하고 신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데이터교, 기독교가 아니라 데이터교가 생겨버렸습니다. 모든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다가올 미래에 사는 사회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또 모든 것이 관찰 추적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작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정신세계, 영혼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그 과학 문명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지금 혼동 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와 세계가 급변해 변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왔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의 삶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그동안에 멈춰버렸던 우리 일상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3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영적인 상태, 사회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모든 변화 가운데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최근에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는 목회 중점 사항에 관한 질문을 6가지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6가지 질문 속에 2가지를 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회복되면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17.6%가 찬성을 했습니다. 신방과 전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교역자가 찾아가고 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 찾아가 전도하고 신방을 해야 된다. 그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17.8%. 세 번째로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그동안에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실추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을 더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예식과 예전, 모이는 예배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구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도록 모이는 예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5번째, 설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 예전에 설교했던 그 패턴과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설교, 더 주님과 더 사랑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설교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한다. 무려 41.4%. 코로나 이후에 목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 여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고립되고 개인주의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삶의 스타일도 혼밥, 혼술 그리고 1인 가족이 등장함으로 갈수록 개인주의가 고착화되고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적 사명 앞에 놓이게 되었고, 가장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제와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시대적인 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심각한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 시급히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것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워십이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5가지 구성 중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워십.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른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교입니다. 미션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5가지 요소 중에는 성교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서로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 그리고 5번째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선행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교회의 5가지 구성 요소, 5가지 기능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잘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성교에 초점을 두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제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배제할 수 없고, 이 5가지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때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은 5번째, 교제와 섬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사도신조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요 다른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 간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대형 교회 안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가는 가나안 성도, 그리고 유목민 성도, 익명의 그리스도이다 그러죠. 여러분,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서로 신앙의 간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통하여 내가 도전을 받고 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한 희열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봉사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거룩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사귐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번이나 그 사귐이라는 단어 코이노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말씀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에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7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7절에서는 서로 성도 간의 사귐. 이 사귐을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2장, 3장, 4장, 5장에 갈수록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코이노냐를 다루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제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 교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교제 사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이 교제와 사귐을 매우 힘들어하고 점점점 이 교제와 사귐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원의 이 세상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고립되면서 인간성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교제가 상실하고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기계와 친해집니다. 사물과 대화합니다. 가상 공간 속에 자신의 그 존재를 가상 공간 속에서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섬김을 잃어버리고 기계와 소통하고 사물과 소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가상 공간, 증강현실의 공간이 확대되고 아름답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계가 등장하였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본성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담을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준 건 아닙니까? 홀로 있으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고 더 기뻐할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그리워합니다. 애정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움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과학 문명, 수많은 물질의 문명이 그런 것들을 우리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뜻,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의 그 뜻이 있습니다. 짐승은 땅을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헤매어 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한 신의 갈망,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 내면에는 사랑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갈망, 애정, 그리움, 그리고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 감정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사이보그 인간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사귀어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 사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귐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성경의 사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귐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사귐과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 만남,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누림이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중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는 그 생명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원래는 하늘에 계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섬김을 이어주는 중요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을 잡아주고 우리 사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버린, 죄로 인하여 막혀버린 그 담을 헐고 그 길을 놓으셨던, 생명의 길을 놓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교제하게 하고 다시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 실체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귐의 교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그리움,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사랑,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귐과 교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살아계심의 역사, 기도의 역사, 기도의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서로 교제하면서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비싼 아파트가 당첨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몇백 % 올랐다, 여러분,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기뻐합니까? 그런가 보다 오히려 교만하네, 자랑하네, 그렇죠.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듣는 사람도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과 기쁨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사귐, 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와 부정직의 문제입니다. 죄와 부정직.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막아버린 것은 죄와 그리고 부정직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죄와 부정직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부정직이 발견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정직하고 죄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귐과 교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매 순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부정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교제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사귐을 더 이상 그쳐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부정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와 부정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사귐을, 다시 우리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를 인정했기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빛의 자녀로 나올 때, 빛의 자녀로 다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급변하여 물질 문명이 매우 발달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감 가운데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점 없어지고 세상 지식이 넘쳐나 성도들도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말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성도와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 다시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가 격려함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다시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성도 상호 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풍성함이 서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학 물질 문명은 갈수록 발달하여 주님 더 사람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어 가 버렸습니다. 편리하고 더 안락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예정과 사랑의 갈망,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빛이었기에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교제하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예배와 기도가 소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과의 사귐, 더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